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신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점점 더 어렵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꽤 가깝게 지내던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 투병하다가 결국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도보로 따지면 30-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외곽 마을입니다. 의정부로 치면 의정부 구 중심에서 밀락동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의정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한 밀락동 정도 떨어진 마을이 예루살렘 외곽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저 아래쪽 건너편 동쪽 건너편 광야 지역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외곽 마을 베다니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갈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 곳이 바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바로 앞에 10장 40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저 아래쪽 베다니에 지금 계시는데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역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못 고쳐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중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 오빠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오빠를 낫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자매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실까요? 예, 이 3남매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 자매들이 기대한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의외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모호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럼 예수님이 살리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사로 3남매를 늘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더니. 예, 특히 여기 사랑하시더니 라고 할 때 여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에가파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이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남매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두 자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식의 사랑을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요지부동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십니다. 병든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즉각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에 6절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절과 6절 사이에 붙어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가 어디 있나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분명하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안 가셨다.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안 가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심으로 즉각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가셨다. 이래야 이게 이해가 말이 맞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먼저 나사로야 네 병이 나았다 라고 하셔야 이게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남매를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크고 깊은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달려와 주실 걸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가정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달려오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든지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남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고 마음의 상처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시라는 것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전갈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면서 특별한 주님의 응답을 너무나 확신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충격과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죠. 남다른 기대가 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상처도 훨씬 컸을 것입니다. 마음의 흔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더 커다란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도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특별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역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 급기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반응이 기대와 다르게 무심한 듯이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의 충격과 서운함은 시험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건너편 베다니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저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저 위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나사로의 집 베다니까지는 지리상으로는 약 40km 정도 되는데 서둘러서 가면 하루 길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오신다면 벌써 왔을 텐데 지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나사로 집에만 불어닥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시험이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평소에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당연히 응답을 기대하고 내가 사정을 아뢰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갑자기 외면당한 그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심정을 여러분은 가져보셨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있는 한 여인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도 그 남자가 자기를 많은 청년부 모임 중에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사람은 오빠 오셨어요 하고 자기는 이제 특별히 아이고 그래 하고 자기한테 특별히 이렇게 반갑게 해줄 줄 알았는데 딱 쌩까는 거야. 그랬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과 민망하잖아요, 그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면 달려올 수 있는 길인데도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매가 가졌을 그 마음의 상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참상의 눈을 가리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또 다른 베다니로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뒤에 이 사건의 말미인 41절 42절에 가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결국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무덤 앞에 돌을 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지금 돌 굴려놓고 이미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들으셨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아니 이미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이틀간 더 머무시는 중에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고통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니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때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하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라든지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물론 유대는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포함한 일대의 그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라는 이름은 그 중심에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만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이루실 장소 유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는 이 걸음의 결국 그 끝을 내다보시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세심하게 기다리며 지체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저편까지 옮겨왔는데 또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겠다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데 왜 올라가시려고 하시냐고 핀잔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은 제자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즉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지 몰라도 영생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유대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가 우리의 안전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서 결코 낚아챌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애매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선한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낚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이 절박한 어려움과 간절한 필요에 주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관심하신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무력감과 믿음의 회의에 잠겨서 가라앉게 되곤 합니다.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람의 시각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닙니다. 나사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 백성의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사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친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3절에 나온 사랑하다라는 이 필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 그렇다면 우리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오셔서 고쳐달라는 이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15장 13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그래왔듯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있다면 깨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인데 왜 굳이 목숨이 위태로운 유대로 지금 가시려고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이 참 어이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직설적으로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가족의 슬픔에 이미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지체하시는 뜻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에 대해서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하나님의 변덕이나 무능이나 무관심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 동네에 있었다면 미리 손을 써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것이 큰 불행으로 생각되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때 없었던 것이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비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나사로 남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주님에 대해 제한된 지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된 지식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어져야 했고 더 넓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믿음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단선적이고 1차원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기대했던 이들의 믿음이 이제 고차원적이고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현재와 미래의 간격을 뛰어넘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병든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두어 놓는 신앙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끝내 해답을, 내게 발생한 이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내와 소망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신 냉정한 하나님의 이 침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거절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아시며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며 넘어졌다고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앞에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맡깁시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지평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주님 붙들고 동행하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끝내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재단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하나님 얄팍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신비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